10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10장 5절부터 7절 세 절만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번 주 파라샤 베샬라크 출애굽기 네 번째이고 총 16번째 파라샤였습니다. 오늘 계시록 강의는 119번째 시간입니다. 120강까지만 하고 좀 쉴까 생각을 해보지만 좀 더 숙고를 해보겠습니다. 120강까지 언제 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라고 해도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하면은 막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못할 것 같아.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계시록 10장에서 힘센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작은 책 세페르 카탄 바투와크라고 그랬죠. 세페르 카탄 바투와크, 펴 놓인 작은 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5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두루마리가 있었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던 이 두루마리가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안팎으로 글씨가 써 있었다. 안팎으로 글씨가 써 있었고, 그 다음에 7개의 봉인으로 인봉되어 있었다.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결혼 언약의 케투바인 토라 스크롤이었습니다. 여러분, 토라가 히브리 관점에서 토라가 언약의 케투바라는 사실을 알아야 이게 풀리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관점으로 봐야 이게 토라가 언약의 케투바인 걸 알 수 있어요. 헬라 관점으로 보면 율법은 뭐예요? 무거운 거죠. 율법이 언약의 케투바라고요? 까맣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율법이 토라가 언약의 케투바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히브리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이 성경 자체가 안 풀리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글씨가 써 있고,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죠? 안팎으로 글씨가 써 있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언약의 케투바예요. 결혼 언약의 케투바. 근데 결혼 언약의 케투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계신 보다 토라 스크롤이다. 토라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히브리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만이 이 비밀이 풀려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혼 언약의 케투바인 토라 스크롤을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들고 계셨습니다. 이 케투바, 언약의 케투바, 이 케투바는 정혼식 때 작성이 된 후에 7인으로 봉인된다고 그랬습니다. 7인으로 봉인되었다가 결혼식 당일에 오직 신랑만이 봉인을 떼고 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와께서, 어린 양 예수와께서 아버지께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7개의 인을 하나씩 떼셨죠. 7개는 하나씩 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6장, 그 다음에 7장, 8장, 9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6장부터 9장까지 해가지고 봉인되어 있던 7개의 인이 하나씩 다 어린 양에 의해서 떼어지는 내용,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자, 그렇게,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옵니다. 10장에 와서 힘센 천사의 모습으로 땅에 내려오신 예수와께서 7인이 다 떼어진 그 언약의 케투바, 이게 뭐예요? 펴 놓인 작은 책이죠. 7인이 다 떼어진 언약의 케투바, 토라 스크롤, 이게 그분의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7인이 다 떼어진 언약의 케투바, 토라 스크롤을 그분이 한 손에 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온 세상에 전해지도록,
온 세상에 전해지도록 사도 요한을 통해서 명령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언약의 케투바인 토라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토라의 핵심 내용, 어린 양의 결혼식에 들어갈 신부의 자격에 관한 책입니다. 그죠? 어린 양의 결혼식에 들어갈 신부의 자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토라 스크롤, 언약의 케투바의 핵심 내용입니다. 언약의 신실한 자들은 어린 양의 결혼식에 참여하는 상급을 받게 되겠지만은 언약을 배반하고 음행하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재앙과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토라 스크롤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토라 스크롤은 한마디로 무엇이다? 신부 단장 매뉴얼입니다. 답사, 토라 스크롤은 신부 단장 매뉴얼입니다. 교회가 지금 여러분 율법이 폐해졌다고 여기고 율법을 무거운 것으로 여겨가지고 율법을 버렸어요. 율법을 사실상 여러분 던져버렸습니다. 이거는 어떤 행위를 한 거죠? 신부단장 매뉴얼을 버린 거예요. 신부단장 매뉴얼을 버렸기 때문에, 언약의 케투바를 버렸기 때문에 어린 양의 결혼식에 들어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린 양의 결혼식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겠죠. 매뉴얼을 버려버린 거예요. 자동차를 샀는데 한 번도 자동차를 운전해보지 못한 사람이 자동차 조작하는 매뉴얼을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동차를 운전하겠어요? 신부단장 매뉴얼입니다. 토라는. 따라서 토라는 신부단장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전체에 걸쳐서 신랑 되신 예수와는 신부단장 매뉴얼대로 어린 양의 결혼식에 들어갈 신부로 자신을 단장하라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결혼식에 들어갈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 너희는 신실하게 신부단장 매뉴얼인 토라를 준행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것이 바로 계시록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일곱 의뢰가 말씀한 내용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히브리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요, 미시나 그리고 브릿하다샤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시나와 브릿하다샤도 토라를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시나와 브릿하다샤, 그죠? 이 말씀,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토라의 더 깊이 있는 의미들을 깨달아가고 신부단장의 의미들을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5절 6절을 이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이 땅에 내려온 힘센 천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죠. 힘센 천사가 아주 특이한 제스처를 취합니다. 오른손을 들고, 그죠?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이제 맹세를 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든다.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드는 자세는 고대 근동에서,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신들을 가리켜 맹세할 때 취하는 일반적인 제스처였어요. 신들을 가리켜 맹세를 할 때 일반적으로 취하는 제스처, 이게 바로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드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든다. 그래서 이 표현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갑작스럽게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을 들고 오른손을 든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신들을 가리켜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 때 일반적으로 취하는 제스처예요. 특징적인 제스처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 내용이 토라에 어디에 나오는지. 창세기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맹세를 할 때 취하는 제스처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서 맹세를 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서 맹세를 하는, 자, 그 내용이 처음으로 나오는 데가 창세기 14장 22절에서 23절. 창세기 1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제스처를 처음으로 취하는 것을 토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 왔죠. 그렇죠? 그렇게 롯을 구출해 온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죠? 손을 들어 맹세하는 최초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하면서 손을 들어서 맹세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손은 어떤 손일까요? 10중 8구 오른손일 겁니다. 10중 8, 왼손인 경우도 물론 있어요. 10중 8구는 오른손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엘엘리온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게 고대 근동에 맹세를 하는 일반적인, 신들을 가리켜 맹세하는 일반적인 제스였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맹세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맹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고 실행하겠다는 엄숙한 선언이에요. 그죠?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고 실행하겠다는 엄숙한 선언인데 보통은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그 신을 가리켜서, 그죠? 그 신을 가리켜서 이제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까요? 신들을 속일 수는 없죠. 그죠? 신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허튼 소리를 했으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맹세하는 이 내용을 내가 실행하거나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가 섬기는 그 신이 내리는 어떤 형벌도 나는 받겠다는 겁니다. 어떤 형벌도 내가 받겠다는 그 의지의 표현으로서 이제 손을 들고 신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만약 자신이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자기가 섬기는 신으로부터 어떤 형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32장으로 가볼까요? 신명기 32장 40절. 신명기 32장 40절. 신명기 32장 40절입니다. 신명기 32장 40절 시작.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누구의 말일까요?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자, 여기서도 하늘을 향해서 내 손을 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제스처죠? 맹세하는 제스처입니다. 자, 이 말을 하는 주체는 누구죠? 모세? 모세가 영원히 살아요? 저는 맥락을 보세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그죠?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맹세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맹세를 하네? 하늘을 향해서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자,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조차도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그렇게 맹세하신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가리켜 맹세하실까요?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맹세는 자기보다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죠. 자기보다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큰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보다 큰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가리켜 맹세해요? 자기를 가리켜 친히 맹세하십니다. 자기를 가리켜 친히 맹세하신다. 자, 그러면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친절하게. 히브리서의
히브리서를 기록한 우리 메시아닉 유대인 사도가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7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뜻일까요? 자기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맹세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명예를 걸고 맹세를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맹세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맹세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굳이 맹세를 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굳이 맹세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죠? 자기가 말하는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라. 맹세는 최후 확정, 확실한 보증으로서 하는 게 사람들이 하는 맹세 하나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 시대의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맹세를 통해서 여러분 보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말하는 말을 가장 확정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의 표현 방식을 통해서, 그죠? 그들에게 어떤 사실을 확정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맹세할 필요가 없지만은 뭔가를 확실하게 보증하신다. 확실하게 보증하신다는 표현으로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모든 약속들은 하나님의 맹세가 담겨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맹세가 자기를 가리켜 자기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언약 한마디 한마디는 자기 이름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내가 이 말씀을 지킬 것이라고 여러분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은 깨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옛 언약은 깨지고 새 언약에 체결되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여러분 다 거짓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 다니엘서 12장 7절.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막 넘나들면서 연결을 시켜야 돼요. 다 히브리 문헌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12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지금 말하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증하고 보증하기 위해서, 그죠? 확신시키기 위해서 맹세의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맹세의 제스처. 자,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 누구일까요? 이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는 언제 나타나느냐면요, 다니엘서 10장에 나타나요. 10장에서부터 나타나가지고 계시를 주십니다. 다니엘서 10장 한번 가볼까요? 다니엘서 10장 10장에 보면 그분이 나타나세요.
10장 5절을 봅시다. 10장 5절 6절 4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tegel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hittegel 강가에 지금 서 있었어요. 계속.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옷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인자 같으시니, 그죠? 인자 같으시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슈아이십니다. 그때는 예슈아라는 이름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메시아세요. 이분이 바로 세마포옷을 입고 계세요. 근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분이 10장하고 그 다음에 11장의 계시를 주세요. 11장에 보면은 이제 북방왕 남방왕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계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하는 분이 바로 이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이 세마포옷을 입은 분이 11장까지 계시를 다 주시고, 그 다음에 12장에서도 이제 12장 좀 전에 읽은 거 6절,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마포옷을 입은 자. 5절 보면 나 다니엘이 먼저 다른 두 사람이 있어. 이 두 천사죠.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이제 뭐라고 합니다. 세마포옷을 입은 자에게.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손을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맹세를 하듯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께서 직접 이제는 이분이 두 손을 들어요. 두 손을. 여기서는 한 손 오른손만 드는 게 아니고 좌우 손을 들어요. 그죠? 이건 뭐예요? 지금부터 하는 말이 100% 진실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맹세를 취하는 제스처까지 하나님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노니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뭐예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 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적그리스도, 그죠? 그 대환란의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 지금 두 손을 들어서 맹세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분이 바로 인자 같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자, 이처럼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혹은 두 손을 들고 맹세하는 것이 고대인들의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의 입으로 하는 말이나 행동을 확실하게 보증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계시록 10장, 다시 계시록 10장으로 넘어가서 10장 5절 6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께서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신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보증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죠? 오른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지금 말씀하는 그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보증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다시 5절 10장 5절 6절을 보시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맹세의 제스처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자, 이 예수와께서 자기가 가리켜서 맹세하시는 분, 하늘의 하나님을 두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 그죠? 자, 자기가 지금 맹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 자, 맹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이죠. 하나님의 영원성, 영원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그 다음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는 이를 가리켜.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만물의 창조자죠. 만물의 창조자.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성,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영원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성과 전능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분을 대상으로 지금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섬겨야 될 분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착하고 쫓아가는 부와 권력과 명예와 그 다음에 이 땅의 수많은 쾌락들, 이것들은 너무나 일시적인 것이고 허무한 것들이에요. 잠시 잠깐 있다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들이에요. 아침 안개와 같이 여러분 쓰러져 없어질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저 청와대의 권력을 차지한 자들은 자기들의 권력이 영구적일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 권력이 영구적일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고 그 권력을 영구하게 해서 모든 음모를 공작을 꾸미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이 땅의 권력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이 땅의 물질과 부를 쫓아가지 마십시오. 이 땅에 여러분 쾌락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이 땅의 즐거운 향락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따라가고 믿고 구하고 의지하고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권력자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 권력자들이 땅을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지금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만물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방관하시는 것 같으세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아기 창고라도 내버려 두시고 그냥 이 땅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고 계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악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만물을 그분의 법도대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보세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날마다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자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어느 날은 서쪽에서 뜨고 어느 날은 뭐 북쪽에서 뜨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 근데 하나님 정하신 질서대로 다 만물이 복종하고 있어요. 만물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대로 반복됩니다. 순서가 바뀐 적 있나요?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그죠? 아침마다 해가 서쪽에서 얼마나 신실한지, 해가 얼마나 신실한지,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얼마나 신실하게 돌아오는지, 그죠? 모든 게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돌아가고 있고 작동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분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권력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악한 변종 공산주의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마구잡이로 짓밟고 말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세력들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죽여도 육신은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이 아니라 영혼, 그죠? 우리의 육신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그런 자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그분,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신랑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십니다. 그분이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우주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지구에서 달이 1년 내내 달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어요. 1년 내내.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태양계에 여러분 수금지와 목 뭐 있잖아요.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왕성이 이제 아니라대요. 태양계가 수금지와 목도 이게 여러분 이 뭐야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부딪히지도 않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법도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만물이 돌아가고 있고 만물이 작동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몸 안에 수많은 혈관들이 있는데 하나라도 막히면 우리는 하고 죽게 돼 있어요. 그죠? 수많은 혈관들이 하나도 안 막혀. 그죠? 70년 80년이 지나도 막히면 안 돼요. 여러분, 뭘 잘못 먹어서 막히는 거 뚫어주면 돼. 다 돌아가요. 계속 피가 흘러요. 심장에서부터 막 온몸 손끝 발끝까지. 여러분, 이 돌아가는 이 원리를 누가 정하셨냐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의 몸의 모든 세포와 피와 혈관 이것들이 다 돌아가고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만물을 여러분 돌아보세요. 기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거든요. 기적으로 가득 차 있다고. 눈이 내리는 걸 곰곰이 관찰해 보세요.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죠? 눈이 살포시 내리는데 하얀 물체들이 막 내려요. 하얀 물체들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거? 이게 가능하면 여러분 눈을 만들어서 내려오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인간도 이거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는 이 땅을,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아멘?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모르는 자들이 지금 한국과 미국에서 최고 권력을 차지해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박살내고 있어요. 바이든이 지금 여러분 대통령 자리에 앉자마자 백악관에 들어가자마자 첫날 17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대요. 17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I don't know 뭐면서 why I am doing it 이런 거예요. 바이든이 치매 걸린 노인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I don't know why I have to do it 이런 거예요.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옆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앉았어요? Sign it anyway. 잔소리 말고 사인해 이거예요. Sign it anyway. 누군가가 조종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바이든을 조종하는 자가. 성평등 정책, 그죠? 남자와 여자를 섞어버리고 다양한 젠더들을 이제 막 전부 막 트랜스젠더 군대 보내는 뭐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지금 미국이 난리 났어요, 여러분. 미국이 난리 났습니다. 낙태를 합법화하는 판결을 지금 이제 문서화하겠다 그러고, 미국도 이제 낙태를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금. 한국과 미국이 지금 똑같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이 여러분 권력을 잡으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창조 질서를 박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법도와 질서를 박살내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줄 아세요? 자기들의 자폭행위라는 사실을 그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멸한 행위라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일이. 정말 우리가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정말 우리가 무서운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정말 어둠의 세력에게, 어둠의 권세자들에게 지금 이 세상의 권세가 넘어가고 있는 시기가 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그런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100% 믿는 것은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그 뒤에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땅히 불의에 맞서 싸워야 되지만은, 악에 맞서 싸워야 되지만은, 잘못된 권력에 맞서서 우리는 싸워야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와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그분은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신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여러분 비록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목배임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향으로 결국 여러분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완전하게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앞으로 다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책이 계시록이에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바이든 같은 자들, 문재인 같은 자들, 이 땅의 좌파들, 그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신 땅의 법도와 질서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하나님이 모조리 심판하시겠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예수와께서 하늘에 손을 들고 지금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했어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따라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때가 임박했다는 겁니다. 때가 임박했다.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절을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힘센 천사로 오신 예수와께서 전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메시지,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7절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손을 들고, 그죠?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지금 엄숙하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힘센 천사의 모습으로 땅에 내려온 예수와께서는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 타이밍, 일곱째 천사가 드디어 나팔을 불게 되는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8장과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첫째 나팔에서 여섯째 나팔까지 불릴 때 어떤 재앙들이 땅에 임할지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하셨습니다.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일곱째 나팔만 남았습니다. 일곱째 나팔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인지를 예고하시면서 이제 자기 백성을 준비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자, 일곱째 천사에 의해서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리라.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복음의 비밀이 성취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 마침내 성취가 될 것이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복음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복음의 비밀이 성취가 된대요. 일곱째 나팔이 불리는 그 사건이 복음의 비밀이 성취되는 것을 알리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중대한 사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 선지자들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그랬죠?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우리가 이거를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러냐고 넘어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셨다? 선지자들에게 전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복음을 먼저 선지자들에게 전파하셨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요, 그리고 신학자들은요,
최초로 복음을 선포한 분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과 예수아가 오셔가지고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최초로 복음을 선포한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선포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신학에 따르면 가장 먼저 1세기 때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한 사람은 세례 요한과 예수아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근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개역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데 다시 번역을 해보면 개역개정은 좀 다를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이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드디어 복음이 전해졌다고, 복음이 알려지고 복음이 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기원이고 복음의 시작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복음이 최초로 전파되고 선포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죽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가게 될 저 우주 너머 어딘가에 있는 천당, 그죠? 천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 복음을 처음으로 이 땅에 와서 전파하고 전한 사람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기독교 신학입니다. 기독교 신학이에요. 근데 계시록은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은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라고 그랬죠? 전하신 복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침례자 요한. 자, 침례자 요한과 예수와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것은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수와께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침례자 요한이 와서 복음을 선포한 것은 맞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천국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 따라서 천국 복음. 천국 복음. 네,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은 gospel about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gospel about the kingdom of heaven. 천국 복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와서 선포하신 이 천국 복음,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선포하신 복음이 천국 복음이다 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요. 이견이 없는데 이 천국이 무엇인지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이. 그래서 하늘 왕국에 관한 기쁜 소식, 하늘 왕국에 관한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하늘 왕국이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천당으로 둔갑이 된 거예요. 천당. 그죠? 우주 너머 어딘가에 있는, 그죠?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가는 하늘 우주 너머 어딘가에 있는 저 천당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당. 근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무엇을 그렇게 표현한다? God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God.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표현했어요, 1세기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을 말합니다. Kingdom of Heaven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지상의 왕국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지상의 왕국, 이것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천국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메시아 왕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이 어디에 세워진다? 이 땅에 세워진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데, 이 땅이 바로 천국이요, 이 땅이 그 왕국이 바로 메시아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 대한 가스펠,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은 메시아 왕국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메시아 왕국 복음. 메시아 왕국 복음이란 말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메시아 왕국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메시아 왕국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천국과 메시아 왕국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저는 왜 천국이란 말을 보다 메시아 왕국을 더 선호하느냐? 천국이란 말은 자꾸 천당을 연상시켜.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이란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지상의 왕국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세례 요한과 예수와께서 바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마 기절초풍을 할 거예요. 놀라 자빠질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례 요한과 예수와께서 선포하신 천국 복음은 예수 믿으면 죽은 다음에 천당 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와를 믿음으로써 장차 예루살렘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 혹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의미합니다. 아멘. 예수와를 믿음으로써 장차 예루살렘에 세워질 천국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에 관한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게 바로 천국 복음, 메시아 왕국 복음.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이걸 다 이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가게 될 천당, 죽은 다음에 가게 될 천당에 관한 이 복음은 헬라적인 천당 복음이에요. 헬라적인 천당 복음이 아니라, 예수와 사도 세례 요한과 예수와께서 선포하신 것은 죽은 다음에 가게 될 헬라적인 천당 복음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와를 믿음으로써 예루살렘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 히브리적인 메시아 왕국 복음인 거예요. 아멘. 예수와를 믿음으로써 가게 될 히브리적인 메시아 왕국 복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런데 계시록 10장에서 하나님은 그 천국 복음, 메시아 왕국 복음이 먼저 선지자들에게 전해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천국 복음, 메시아 왕국 복음이 자, 예루살렘에 세워집니다. 지상에 예루살렘에 세워질 천국 복음, 천국 메시아 왕국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졌다?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전해졌어요. 자, 먼저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지 모르죠? 정확히 맞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복음에 대한 계시는, 자, 복음에 대한 계시와 복음에 대한 선포, 복음 선포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와께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아니다. 아멘.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아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먼저 주셨다? 선지자들에게 이미 복음에 대한 계시를 주셨다.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에는요, 선지서에는 복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복음에 대한 계시로 가득 차 있어요. 무엇에 관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천국에 대한 복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천국에 대한 여러분 계시와 천국에 대한 예언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책들이 바로 선지서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서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대부분의 선지서들은 장차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세우실 메시아 왕국, 천국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에 대한 계시로 끝을 맺고 있어요. 대부분의 선지서들이. 근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왜? 천당 개념만 가지고 있으니까, 죽어서 가는 천당 개념만 가지고 있으니까 지상에 예루살렘에 막 세워지는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이 이야기들, 이 계시들이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스킵, 건너뛰는 거예요. 이게 이해도 못하고 넘어가면 기억이 안 돼버리죠. 지금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정말 이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려서부터 여러분, 어려서부터 1세기 유대인들은요, 1세기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토라와 선지서를 부지런히 배우고 거의 암송을 했어요. 1세기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토라와 선지서를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막 암송하고 이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감과 갈망으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그죠? 그 메시아 왕국이 속히 예루살렘에 회복되기를 이들은 너무나 갈망하고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어요. 토라와 선지서를 너무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통해서 1세기 유대인들은 복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 왕국에 대한 복음이 뭔지를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느 날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혹은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너희들이 알고 있고 고대하고 있는 그 천국이,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하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즉각 알아들은 거예요. 즉각 알아듣고, 여러분, 우와, 그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때가 다가왔구나, 가까이 왔구나. 그런데 그 메시아 왕국이 들어가면 회개해야 된다네. 그래서 회개하기 위해서 전부 그 메시지에 반응해가지고 요단강으로 다 몰려간 겁니다. 아멘?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자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회개하기 위해서 세리요한 침례자 요한에게 달려간 거예요. 요단강으로 달려간 거예요. 아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지서에는 복음에 대한 계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계시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선지서는 타나크의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타나크의 복음서. 다가올 메시아 왕국 혹은 이 땅에 세워질 천국의 빛나는 영광에 대한 계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장차 예루살렘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에 대한 희망과 열망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복음이란 단어, 자, 복음이란 단어는 마태복음에 제일 먼저 나오겠죠. 맞습니까? 복음이란 단어 자체도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올까요? 선지서에 나와요. 네. 좀 더 찾아볼 겁니다. 복음이란 단어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래. 유앙겔리온만 알고 있어,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태복음이 헬라어로 지금 남아 있거든요. 복음서가 헬라어로 나와 있으니 헬라어로 유앙겔리온만 알고 있다. 아니요, 히브리어가 더 원조예요. 선지서는 히브리어로 기록됐어요. 선지서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오케이?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아시는 분들 아시죠? 벳소라. 따라서 벳소라예요. 벳소라. 따라서 벳소라. 바사르에서 나온 말이에요. 바사르는 살코기 할 때 살이잖아요. 바사르는 굉장히 신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선하다, 새롭다. 벳소라. 그래서 신선한 어떤 소식, 기쁜 소식, 그죠?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 이 벳소라, 히브리적인 벳소라, 이 벳소라는요, 이 히브리적인 벳소라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게 전해져야 될 소식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 온 이스라엘, 그죠?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전해져야 될 구속의 완성에 관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벳소라라는 말에 담긴 의미예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전해져야 될 구속의 완성에 관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구속의 완성이 이제 이르렀다, 너희 구속이 완성될 때가 다가왔다고 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벳소라예요. 자,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복음의 1차적인, 여러분 이 복음 전파를 받아야 될 1차적인 대상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이에요. 온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예요.
이스라엘 12지파. 답사 벳소라, 벳소라.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으리라는 기쁜 소식,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으리라는 기쁜 소식, 이걸 복음으로 알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개인 구원의 복음이다라고 말하죠. 그것도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에요.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네 영혼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오늘 죽어도 네 영혼은 천당 간다 라는 기쁜 소식, 이것을 복음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 개인 구원의 복음이 기독교 전체를 휩쓸었어요. 개인 구원의 복음이 기독교 전체를 휩쓸었다고. 남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어. 그런데 히브리적인 벳소라는 아니에요. 공동체적인 복음입니다. 공동체적인 복음.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속이 완성되는 것에 관한 기쁜 소식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속이 완성이 되어서 이 땅 예루살렘의 메시아 왕국이 회복이 되고 온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에요. 개인 구원은 뭐예요? 그러면 개인 구원은 그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패키지로 포함되어 있다고요. 오케이? 내가 이거 헬라적인 복음과 히브리적인 복음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개개인의 구원은 물론 포함됩니다. 그죠? 개개인의 구원은 물론 포함되지만 선지자들에게 먼저 전해진 히브리적인 벳소라는 단순히 개인 구원의 복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구원의 복음, 혹은 메시아 왕국 복음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관한 기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히브리적인 구원, 히브리적인 벳소라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적인 벳소라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히브리적인 벳소라의 여러분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복음 벳소라가 어디에 나오는지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다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몇몇 구절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몇 시에 끝나면 되죠? 늦게 시작하니까 시간이 헷갈리네. 우리가 몇 시에 시작했죠? 2시 반에 시작했죠? 11시 시작하면 1시쯤에 끝나죠. 그러면 2시 반에 시작했으면 4시 반에 끝내야 되겠네. 그럼 이제 끝내야 될 때가 됐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자, 그럼 한 구절만 일단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한 구절만 찾아봅시다. 다음 주에 계속 하겠습니다. 자,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한 복음, 이사야 4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긴가민가 하고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히브리적인 복음. 자, 9절에 11절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알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를 거예요. 시온이 나오고 유다가 나오고 막, 그죠?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막,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거예요. 전혀 모를 거예요. 왜? 메시아 왕국이 없기 때문에. 그들 안에 메시아 왕국이 개념조차 없어요. 메시아 왕국. 그런 사람들이 제가 설교하는 계시록 동영상을 듣고서 뭔 뜻인지도 모르고 싫어요를 눌러요. 상처받았어. 싫어요를 눌러. 상관없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냐고요.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자, 아름다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요? 시온에 전하는 자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시온이에요. 시온. 그 다음에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아름다운 소식 누구에게 전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전해야 돼요. 가장 먼저, 여러분, 가장 먼저 이 아름다운 소식을 두 자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이 벳소라예요. 그죠? 이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을 시온에 전하고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서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그러죠. 어디에 전해야 돼? 이 복음을 시온에게, 예루살렘에게, 유다의 성읍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들어야 될 1차적인 대상은 시온이고 예루살렘이고 유다의 성읍들입니다. 아브라함 혈통의 자손들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세상 권세자를 보지 말고, 세상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너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 다음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우리 기독교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요.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이게 뭐예요? 다 메시아 왕국입니다. 이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팔로 친히 다스릴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팔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팔,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팔로, 예슈아를 통해서 그분이 친히 다스리시는 시대가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장차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임하실 것이요 그분이 강한 자로 임하시는 시대가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리고 그의 팔, 메시아 예슈아, 직접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 메시아 왕국이 속히 임할 것을 유다의 성읍들에게, 시온에게, 예루살렘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몸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게 뭐예요? 메시아 왕국입니다. 이 메시아, 여러분, 선지서는요 전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과 계시로 끝이 나고 있어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어마어마한 찬란한 영광에 대한 계시로 여러분 다 결말 지어주고 있어요. 근데 메시아 왕국이 뭔지도 모르면은 이 말의 의미가 전혀 다가오지 않아요. 전혀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가리워지는 겁니다. 히브리적인 벳소라가 헬라적인 천당 복음으로 여러분 탈바꿈되고 뒤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고 갈망하고 있고 이제 복음에서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개인 구원의 복음이나 여러분 붙잡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해요. 예루살렘 회복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해요. 이스라엘 12지파 회복에 대해서 기도하고 갈망하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해요. 왜? 나는 이미 천당 복음, 나는 이미 예수 믿고 제사 안 받고 나는 이제 천당 갈 거 다른 동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히브리적인 복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헬라적인 복음에서 나와서 헬라적으로 왜곡되고 비틀어진 복음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히브리적인 복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히브리적인 복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고 주님, 이 복음을 유대인 형제들에게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 형제들에게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선지자들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 복음이 이제 성취가 되고 이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질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이 진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토라와 선지자들에게 계시된 이 진짜 복음, 침례자 요한과 예수와께서 전하셨던 바로 이 메시아 왕국 복음,
이 메시아 왕국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메시아 왕국을 우리가 바르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복음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이 복음이 헬레니즘과 반유대주의와 대체신학에서 가리워지고 왜곡되고 뒤틀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선지자들에게 전해진 복음, 선지자들이 전해준 메시아 왕국 복음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 주의 백성들에게 이 히브리적인 베스토라를 주시옵소서. 주님, 예루살렘에서 회복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킹덤이,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을 주님,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날을 위해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그날을 위해 우리가 신부단장에 힘쓰게 도와주시며 이 히브리적인 베스토라를 더 많은 이들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장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 복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에라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아 메시케이누 사르하 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샤바 샬롬, 샤바 샬롬.